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내겠다,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 바벨론 왕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이 되는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모든 관리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금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그 불타는 그 풀무불에 이제 던져 넣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로 말하는 자들이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8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절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또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꼭 옆에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 절하지 않았대요, 막 이렇게 말하겠죠. 시기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왕의 명령에 충성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났죠.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자기의 마음에, 삶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명령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1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딱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딱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가장 먼저로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장에서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어떤 것에 절을 하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아예 요동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무슨 일이 잘리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1순위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전혀 그 요동함이 없잖아요. 신사참배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많이 아꼈거든요. 다니엘도 아꼈고 세 친구도 아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세 친구만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이제라도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탁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런 그 충성되고 탁월한 인재들을 아끼고 계속 이렇게 양성해 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절을 하도록 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절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절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뭐 때문일까요?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명예와 어떤 우리의 삶의 좋은 조건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그 시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그 시기에.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16절부터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이야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려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당신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냈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움직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절이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그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일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주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어떤 공식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때도 이렇게 항상 저도 간증을 좋아해요. 저도 간증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간증은 어떻게 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실 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우리의 사업다가 성공을 했대. 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니 더 큰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함,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딱 하나 새겨야 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딱 내려놔야 돼요. 그죠? 어떻게 건져내실지, 죽음으로 건져내실지, 그죠? 모르는데 어떤 방법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그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전에는 자비를 베풀려고 했거든요. 19절 내용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얘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해서 뜨겁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풀무불이란 게 뭐냐면 금속을 녹일 때 쓰는 불이거든요. 그리고 벽돌을 구울 때 아주 뜨거운 불인데 여기다 7배나 더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엄청난 높은 온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에게.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붙들고 있는 사람 있죠. 이제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타서 죽어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상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아래 내용 쭉 그렇게 보면 전혀 그 27절에 보니까 그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상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현상이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데 25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 이거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바벨론 왕도. 근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들어간 거예요. 뭐야? 다니엘이 들어갔나? 그죠? 그냥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갔어요? 아래 내용을 보니까 천사가 들어갔다. 이제 그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천사를 보내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있지만 누가 함께 있는 거야?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저 상황에서도 저런 결단을 내리고 살 수 있지?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잖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야.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도 어떻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완전히 다니엘서 2장에서도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또 한 번 새겨져 버리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5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주 나누는 고백인데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1장부터 3장이 다 이게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장에서는 뭐예요?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왕의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잖아요. 2장은 뭐예요? 꿈을 해석해야 돼요. 3장은 뭐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누가 안 죽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니까. 오늘 3장에서도요. 옷이 여러분 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알죠? 불 옆에 가까이 있으면 불타는 냄새. 머리털까지 막 냄새 나잖아요. 막 타기도 하고. 그럼 전혀
상하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에요.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 우리 죽는다 생각을 해요. 막 무슨 큰 병 걸리면 막 나 이제 죽겠다 막. 아니 여러분, 나 선교지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비행기 타면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다. 결국은 나중엔 여러분 다 죽어요.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사명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다 채웠으니까. 자, 마지막 6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믿음을 지켜갔잖아요. 믿음을 지켜갔어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들었잖아요.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느부갓네살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2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도, 자기가 찬송하면 찬송을 선포해요. 야, 찬송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9절에 조서를 내려요. 각 백성과 각 나라 언어들 모두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모든 바벨론이 속한 나라들에게 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으로 종교를 삼는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 속한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제 바벨론의 편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유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팡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높여서 바벨론이 다스려져 가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바벨론에 와 있던 자신의 고국의 백성들이 이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향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려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